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 창조 과정에서 빅뱅이 있었는데 그 빅뱅보다 더욱 경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절대성이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약 138억 년 전에 이 우주에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질서적인 그 거대한 우주가 시작이 됐죠. 그 우주에는 말이죠,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데 은하계 한 개의 지름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10만 광년의 거리예요. 그럼 1광년이 얼마의 속도냐 했을 때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1초에 빛의 속도가 얼마큼 달리냐 하면은 30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1년 달린다 합시다.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그런데 1년이 아니라 10만 광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단히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우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큰 은하계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000억 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한번 그 크기에 대해서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런 우주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진화론을 공부했을 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 빅뱅이 출발했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빅뱅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인쇄소가 있어요. 인쇄소에서 갑자기 폭발이 뻥 하고 터졌어요. 그럴 때 활자체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다시 조합이 돼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이 백과사전 책 한 권을 만들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얼마나 희박합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희박하게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은 빅뱅은 결코 더 어렵다. 그래서 우주의 형성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생겼어요.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디서 이 빅뱅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빅뱅은 말이에요,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은 별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수소와 헬륨이 고갈되면 바로 이 별은 끝납니다. 안 만들어져요.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빅뱅하고 한번 절대성이 훨씬 더 어때요? 놀랍다.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성이 왜 그런 빅뱅보다 더 놀라우냐? 남자 여자의 그 사랑의 빛, 발광체, 새로운 생명 창조,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무한 가능하고 그 가치가 이 우주를 넘어서서 더 큰 가치로 확장이 되는데 결국 뭐야? 이 확장은 하나님의 실체가 계속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의 실체가 그만큼 이 우주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절대성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체는 유한하나 무한하냐? 어떻습니까? 무한하다. 그래서 빅뱅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절대성의 생명체 창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꽃의 향기를 내가 비교해 보면 꽃의 향기는 심리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심리 밖에서 꽃의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약에 향기를 내뿜는다?
그럼 그 향기가 뭐냐 했을 때 우리 겉사람은 너무나 조그매요. 그렇죠? 먼지만도 못해요. 저 비행기 타고 한번 아래 내려보세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영인체, 영성을 지닌 인간은 이 우주보다 더 큰 거대한 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보다 더 큰 내 영성, 영인체가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 그것이 바로 사랑을 풍기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이 우주를 덮고도 남는데 그것이 한시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미래 세대를 두고 그 향기가 풍겨진다. 그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인류 앞에 그 향기를 지금까지 풍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석가, 공자, 마호멧, 이런 분들 인격의 향기,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전 인류를 덮고도 남는 그런 향기를 내뿜는데, 우리가 사는 현 시대만 그 향기를 내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 영원 세세토록 그 향기는 내뿜어진다. 우리 참부모님의 향기, 영원 세세토록 그 향기를 내뿜어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참부모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게 되면 그런 향기를 영원 세세토록 품기고 우주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우리는 내뿜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이 더 귀하다,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성한 성이 가장 추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천한 것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것이 바로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절대성 가치를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 기관은, 생식 기관은 뭘 창조해내느냐? 바로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미덕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인격자를 창조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인격의 향기가 영원한 그런 인간을 창조해내는 아주 신비한 기관이 바로 생식기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로 오신 문 선생님은 이 생식기를 궁전이다, 사랑의 궁전이다, 생명의 궁전이다, 혈통의 궁전이다, 양심의 궁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성이 그런 궁전의 역할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로부터 나온 그런 보편적 법칙의 질서를 지켜야만 그렇게 아름다운 미덕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바로 성윤리는 사랑과 진리로 그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성은 바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변형시킬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있다. 그 프레임이 뭐죠? 바로 자연 법칙은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절기, 또 아침, 점심, 저녁, 밤과 낮의 순환, 이런 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초월된 작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의 법칙, 즉 삶을 안내하는 이 마음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원칙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 불변한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상대에 해를 끼치게 되면 상대가 고통받는다. 그래서 해를 끼치면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삶의 원칙이 공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원칙 공식이 뭐냐?
그 가치 법칙의 프레임이 뭐냐? 바로 절대성, 그리고 상대를 위한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행동 역시 법칙의 프레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삶은 영원한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본질적인 토대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진리는 없다. 그래서 자연 법칙도 인간이 바꿀 수 없고 가치 법칙도 인간이 마음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치 법칙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인간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프레임의 설계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치 법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고 또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거 어떻게 알지? 제가 그 판단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프레임의 삶이 내가 지금 그런 삶으로 사느냐 아니냐,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언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내가 한 행동을 상대방이 나에게 똑같이 했을 때 내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 내 마음이 기쁘냐 불쾌하냐, 이거를 들여다보면 아, 내가 한 행동이 그 잘못된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방이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을 때 격려해줘요. 내가 격려를 받았어요. 그럴 때 힘이 나지요. 에너지가 솟지요. 기뻐요. 이것을 내가 똑같이 또 상대가 나에게 해주던가 내가 상대에게 해줬을 때, 격려를 해줬을 때 나는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샘솟는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좋은 가치다. 좋은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나를 누가 흉을 봤다. 그러면 어때요? 불쾌하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또 흉을 봤다. 어때요? 그 기분 나쁜 것이 어때요? 전염되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뒤에서 남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은 그것은 안 좋은 가치다. 잘못된 가치다.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진리의 프레임이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을 상대가 똑같이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걸로 그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떤 행동을 인류 전체가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봤을 때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가치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동성애 담론이 꽤 지금 사회에 확산돼 있죠. 온 인류가 전부 다 동성애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이 지구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마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중단되겠죠. 당대로 끝나버리니까 아이를 낳지 않죠. 그리고 질병은 얼마나 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 행동은 어때요? 가치 있는 행동이다? 아니다?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또 다시 예를 들어봅시다. 길거리에 쓰레기, 휴지 조각을 다 누구나 줍는다. 청소를 깨끗이 한다. 자기 집 앞을 깨끗이 정리한다. 온 인류가 한번 다 그렇게 해보세요. 어때요? 우리 지구상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청소하는 행동, 좋은 가치다. 좋은 삶의 행동이다. 금방
판단이 서잖아요. 그래서 순결 말할 것도 없죠. 온 인류가 다 순결한 삶을 산다? 어때요? 그럼 모든 가정이 다 순결한 가정이 되고 성 문제 싹 없어지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결 행동은 아름다운 미덕이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냐, 진리적인 삶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 기준 간단하죠? 세 번째 설명은 간단하지만 그냥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대로 행할 때, 성행동을 할 때 절대성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해요. 이 방에 깜깜해요. 그럴 때 환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불 켜면 되잖아요. 빛을 밝히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마음의 그림자를 없애는 법은 내 마음속에 로고스, 진리의 미덕, 규범 이런 것들을 일깨워서 그 미덕들대로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내가 향기로운 삶을 살려면 그렇게 우주에 빛을 비치고 향기를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그림자를 없애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미덕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왜? 우리에겐 타성이 있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면 정말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덕을 일깨우는 법은 뭐냐 했을 때 그 미덕을 가족에게 한번 먼저 실행해 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실천해 보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점점 이웃으로 한번 확대해 보자. 그리고 이 사랑의 빛은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가장 강렬한 빛이죠. 그래서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욱 강렬한 빛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마음의 어두움이 점점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예를 들었는데요. 부부가 서로 싸워서 이기려면 가정이 지옥이 된다. 그리고 자녀는 곁길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자존감을 잃게 된다. 그래서 또한 부모를 이기면 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서로 져주자. 부모는 자녀에게 져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가 져주자. 그래서 양보해주고 사랑해주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가 뭐예요? 진리대로 따르는 사람, 하늘을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진리를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법을 어기는 것은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 그래서 성행동을 마음대로 했을 때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인격체들이 절대성을 통해서 성기관을 통해서 창조돼서 성숙한 거대한 나, 내 안에 있는 우주적인 그런 거대한 나를 품고 사는 그런 미덕의 실체,
또는 절대성의 실체가 바로 소천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천주가 모여 사는 가정은 가정천국이죠. 그리고 가정천국이 모이는 곳이 어때요? 천국 사회, 천국 공동체. 그래서 국가 세계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나 개인부터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나, 우주적인 나로 한번 빛을 만들어 보고 향기를 내뿜어 보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